찬송가 447장 찬송합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도갑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버리고 거두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결핍에서 시작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뭔가 풍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풍족하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렇게 풍족하다 참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핍의 자리에서 더욱 드러나고 빛이 납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결핍의 현장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준 까닭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들 그 따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른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표적이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단순히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그냥 miracle이라고 했죠. 근데 표적은 뭐라고요? The miraculous sig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밝히는 사인을 보이는 것 그겁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거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병자를 고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구원자 바로 그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하는 그 메시아 사인의 표적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의도가 있는 기적입니다. 그저 병을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기적이 아니었어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오리라 하신 메시아 내가 바로 그야. 그러니까 나를 알아보기를 바래. 그래서 이 기적을 보고 기적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기쁨을 얻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목적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기적에 주목하기보다 이 기적이 가리키는 방향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 기적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보니 표적을 보고 따르는 큰 무리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대략 한 5,000명이나 되죠. 문제는 식사 시간이 됐는데 아무 대책도 없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너무 어려운 시험을 던지신 짓궂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 모두에는 이 상황이 좀 더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에 12사도가 예수님께 먼저 나와서 무리를 두루 보내어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여기는 빈 들이니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하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만 딱 보면 빌립을 콕 집어서 예수님이 먼저 이 질문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정황 속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기 이전에 빌립에게 먼저 물어본 게 사실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빌립을 괴롭힐 목적으로 혹은 빌립의 믿음이 형편없음을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이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빌립 정도 되는 사람도 이런 계산적인 생각을 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계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며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빌립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대답을 했죠. 머리 나쁘면 이런 계산도 못합니다.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여기 200데나리온, 요즘 가치로 따지면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이게 2천만 원 가량 되는 돈입니다. 따라서 빌립의 이 말에 담긴 뉘앙스는 한 끼 배부르게도 아니고 조금씩 먹는다 해도 2천만 원은 듭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왜 안 되는 것을 하라 하십니까? 이 말입니다. 뭐든지 인간적인 계산을 해보면 항상 부족함으로 끝나요. 공부를 해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서 부족한 것 같고,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 남지 않아서 늘 부족한 것 같고, 그렇죠, 그죠? 뭔가 계산해 보면 항상 남는 일은 없죠. 예수님이 산수를 잘 못해서 계산 잘하는 빌립에게 물은 게 아닙니다.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는 것쯤은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좌절하게 하려고 물은 질문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결핍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결핍의 현장에 예수님 계실 때에 그 결핍이 믿음으로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결핍을 인정하는 자 위에 임합니다. 신앙은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하는 곳에서 자라지 않아요. 결핍을 고백하고 없는 것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인정할 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준비가 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없을 때, 결핍이 느껴지고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을 때,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절망이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구나 그렇게 깨닫고 주께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받고 채색 옷 입고 이렇게 살 때가 아니고 그냥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까지 들어가고, 그때 그 결핍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다고요. 모세도 왕자로 잘 나갈 때가 아니고 이렇게 살인자로 이제 사람들의 추격을 받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팍 찌그러져 가지고 바닥 벅벅 기면서 양 뒷공문이나 따라다니면서 40년을 더 보내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는 80세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하고 일하시려고 한다고요. 결핍을 인정하는 그 현장, 그 예수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나타나서 야, 너
내가 이제 보낼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아우, 나는 못합니다. 나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해가지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결핍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 못해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이걸 고백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 전무후무한 기적을, 표적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더라. 우리 선배들이 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핍을 인정하는, 나는 할 수 없다, 주 앞에 손을 들 때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런 결핍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인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무리들 가운데 다니며 먹을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는 베드로가 대표로 보고를 하죠.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어른이 먹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으면 사이즈라도 좀 클 텐데, 어린 아이가 먹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어린 아이의 사이즈도 상상이 되고 보리떡과 물고기의 사이즈도 상상이 됩니다. 너무 작고 보잘것없고 영향력이 없어요. 그 왜 식당에 가보면 어린이 세트 요래갖고 내놓는 거는 어른이 먹어도 간에 기별이 안 가잖아요. 돈가스 어린이 세트 조그맣게 나옵니다. 요구르트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간에 기별이나 가겠나.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없습니다 였는데 이제는 이것이 있습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한마디에 아까는 없어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이제는 아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드려진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드려진 것을 사용하는 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으로 뭐하나 그런 생각으로 자꾸 믿음이 가로막히곤 합니다. 시간, 재능, 물질, 경험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좀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큰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도구, 간증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께 드리면 내 보잘것없는 삶으로 큰 일을 행하실 것이고,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아이고 다른 사람들하고 볼 때 너무 경쟁이 안 되는구나, 너무 부족하구나 싶어도 그 아이가 주님 앞에 드려지면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게 이렇게 쓰인단 말이죠. 문제는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고 내려놓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주께 드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000명이 떡과 고기를 먹고 배불렀습니다. 12바구니에 가득 차도록 남는 조각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을 보고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확신을 가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문제예요.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주께 굴복하고 주님의 뜻을 여쭙고 주님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기보다 자기들 목적에 맞게 예수님을 사용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이 결핍된 삶에 보다 윤택하게 날마다 떡을 채워주실 분으로 이렇게 세우고 싶은 것, 의식주를 해결할 분, 정치적 압박과 세리들의 수탈에서 건져주실 분, 혁명으로 자유를 쟁취하실 분으로 여기고 임금 삼으려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기도하면 내 요구 들어주시는 램프의 요정 지니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주인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 이거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만들려 하는 그것이 오히려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되어버리고 말죠. 내 요구대로 주님이 따라줘야 됩니다. 내 기도를 주님이 들어줘야 됩니다. 내게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정치적 자유도 주고 구하는 것을 다 줘야 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 아닙니까? 주님은 은혜는 원하지만 주권을 주께 드리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망설임 없이 떠납니다. 그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꾸 내 목적대로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식이라고 하면 주님이 참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처럼 뭐 떠나고 이러시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인되어 역사하지를 못하세요. 그러면 아무 이 결핍 속에 채워짐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님의 그 뜻을 먼저 이루는 사역이 되겠습니까?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주께 여쭙고 물어보는 사람은 정말 주님이 주님 되도록 하는 것이고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그런 자리로 내려오는 겸손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주인인가 아니면 주님의 종인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자들은 주님을 이용할 생각하지 말고 범사의 주권을 주께 드리며 주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결핍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모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자람을 부끄럽다 생각하거나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는 무능함과 나약함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결핍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겠구나, 내가 모자라니까 주님이 채워주시겠구나, 이 모자람에 우리 주님을 초대하고 또 주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겨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지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귀한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